창세기 10장에서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니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웰라와 삽다와 나하마와 삽드가요. 나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느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렉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도기를 굽는 거 이런 거 아시죠? 도기. 도기를 구울 때 일단 도기를 좀 만들어서 유약을 바른 다음에 가마솥 안에 이제 집어넣잖아요. 가마솥 안에 이렇게 쭉쭉쭉 집어넣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구멍을 다 막아버리죠. 이제 오직 이제 불 하나 나가는 쪽으로만 놔두고 연기 나가는 쪽 놔두고 다 막아버리는데 그리고 나서 그 참나무를 가득 집어넣어 놓고 계속 불을 떼죠. 불을 떼는데 그 온도가 굉장히 이제 고온이죠. 굉장히 고온이어서 어마어마한 이제 열을 가해서 이 도기가 이제 불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불을 받는 어떤 그 온도와 영향에 따라서 도기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온기가 바뀌어지는데 이제 불을 제대로 잘 받으면 이 온기들이 값어치가 있는 온기가 되어서 그 온기쟁이 어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랄까요? 그 가마솥 안에 많은 작품이 들어가지만 진짜 좋은 작품은 몇 개가 나온다고 그래요. 한두 개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한두 개 나오는 것이 이제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값어치가 있는데 그런 어마어마하게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만일에 이 불이 중간에 꺼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작품들이 다 버리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그 렉센이라는 부분과 니무롯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에녹성, 그 다음에 바벨탑 이런 것들 좀 쭉쭉 공부하는데 끊임없이 그렇다 한다면 우리 인간이 지금 현대에 와서도 그 탑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속되고 있죠. 모양만 달라지고 더 교묘해지고 간교해졌을 뿐이지 훨씬 더 과거보다 더 높은 탑들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에덴 동산 이후부터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바벨탑들은 쌓아질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바벨탑이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가는데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뭘까?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대가 바뀌어도 탑을 쌓게 될까? 그리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는 거죠. 바로 이것은 말씀이라고 본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속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들이 우리를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태워야 되는데 바싹 태우지 않고 설태워버린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그냥 독일 속에 집어넣어서 그냥 뭐 1000도 이상 나가는 온도로 나를 그냥 지져버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온도가 1000도가 안 되는 거죠. 도자기가 구워질 만큼의 그 흙이 들어가서 이제는 완전 작품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온도가 뜨겁고 지속적으로 비춰주게 되면 이 모든 어떤 작품들이 값어치가 되어서 나오는 작품인데 한두 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말씀이 설익어버리면, 말씀이 설 먹어버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먹어버리면 우리가 바짝 말씀을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를 태워버리는데, 우리를 태우지 못하니까 그냥 걸린 정도로 연기만 내버리는,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게 지금 바벨탑이 계속 진화되어서 더 교묘해지고 더 과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방향 쪽으로 이 바벨탑이 쌓아져가는 건 아닐까.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지금 이와 같이 이 바벨탑은 계속 쌓아져 가고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말씀은 빛이잖아요, 여러분. 빛이죠, 말씀이. 말씀이 빛이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식으로 정리하면 말씀을 빛으로서 조명해서 혼돈과 공허, 흑암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혼돈과 흑암과 공허라고 하는 것들이 뭘 때문에 바뀌어요? 하나님이 어떤 신이 운행하시는데, 운행하신 것에 뭘 품고 있어요? 빛을 품고 있어요. 빛. 그 빛을 품고 있는데, 그 빛이 조명이 되니까 흑암과 혼돈과 어둠이, 그다음에 공허라고 하는 것들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잘 따라오시죠? 이해되시죠? 조금 오늘 공부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그 빛이 조명해버리니까, 빛이 쏘아줘 버리니까, 빛이 비춰지는 순간 혼돈과 흑암과 공허라고 하는 것들이 물러가 버리잖아요. 이게 첫째 시기죠. 첫째 시기.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도 물러가고 무지와 무정갱과 인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져 간단 말이죠. 그 작업이 천지창조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빛이 들어가니까 어떤 세상적인 얼굴과 세상적인 마인드나 사고, 의식 구조 이런 것들이 물러간단 말이죠. 인간의 얼굴이 바뀌는 거죠. 땅을 지향하고 세속을 지향하고 우상을 지향했던 얼굴들이 하나님의 이 지식의 빛,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가니까 바뀌게 돼요. 이 문제라고 해요. 그 빛이라면 요한복음에서도 빛이라고 해요. 빛. 빛이 오시잖아요. 빛이 와서 세상을 밝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의 조명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 문제 같아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빛의 어떤 조명을 받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설익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 빛의 조명을 받아버리면 이제는 작품이 되어버린 거죠. 그 작품은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고가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가 작품은 극소수라요, 극소수. 여러분,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할 때 끓는 가마 얘기하죠. 끓는 가마. 여러분, 끓는 가마가 뭐죠, 여러분? 끓는 가마가. 우리가 지금 끓는 가마는 패망, 멸망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빛이라는 관점에서 조명을 해보죠.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므낫세 645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힐기야의 아들이죠. 그리고 베냐민 아나돗이라는 장소에 어떤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주류라고 제가 일전에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죠. 이 아나돗과의 베냐민이 거주했던 장소는 예루살렘 거리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주류의 사람이라 본다면 이 에레미야는 비주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에레미야가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에 예언자를 소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586년 그 즈음까지 예언 활동을 했던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해요.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힘들 때 어떤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아이다. 그런 얘기하죠. 기왕에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그냥? 에레미야를 한번 보시죠. 예, 에레미야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한번 읽어보시죠. 뭐 우리 이런 시간에 먼저 읽어보겠습니까? 에레미야서 예, 구약 성경 몇 쪽인가요? 1050쪽 정도 되죠. 예, 1050쪽. 1절부터서 13절까지만 볼까요? 1절부터 13절. 여러분 에레미야서 좀 펴고 계셔요. 또 다른 데 좀 보셔야 되니까. 뭐 에레미야는 아닙니다. 다른 데 좀 보셔야 됩니다. 자, 1절부터서 13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대시며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끓는 가마가 어디서부터 이게 기울어졌습니까, 여러분?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선지자입니다. 주전 얘기니까요. 주전 645년 정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조금 더 되죠. 2600년 전에 태어났는데, 이 당시 지금 유다라고 하는 이 정치 종교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어지럽고 민족의 운명이 이게 등불이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등불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나이적으로 볼 때 어린 나이라고 돼 있죠. 나는 아이라라고 되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놋기둥과 놋새처럼 또는 놋성벽처럼 에레미야 선지자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당하지 못할 만큼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지금 이 시대 한국이라는 나라와 교회를 보시면 위태롭죠. 지금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위태로운 때인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사람이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적당히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게으른 걸 싫어하시고 적당히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끓는 가마 이게 나오죠. 끓는 가마. 그래서 이게 좀 제가 히브리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우리 끓는 가마니까 이게 진노에 끓는 가마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실 텐데 이 끓는 가마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을 보니까 뭐라고 됐는가 하면 가시던 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불살라 버리는 것. 가시던 풀. 자, 여러분 가시던 풀 딱 하면 떠올라야 됩니다.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 이게 가시던 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던 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뜨거운 빛의 말씀으로 불살라 버리는 것. 그러니까 끓는 가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끓는 가마를 쏟았다는 말이 아니라 진노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냥 가시던 풀과 같은 유다 백성들을 불로 지져버렸다. 불로 지져버렸다. 불로 확 태워버렸다. 완전하게 그냥. 불로 태웠다는 말인데 곧 이 말은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풀모. 이렇게 얘기해요. 풀무불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도 풀무불 아시죠? 그 7,000도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7,000도 정도 되는 그 불 속에다가 가시던 불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설익은, 설성장한, 설변화된 진리의 말씀은 화되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바짝 태워버렸다 그 말이죠. 완전히 태워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어떤 신이 운행하셨다라는 말씀 속에 뭐가 있는가? 불이 포함돼요. 불이 그 속에 있어요. 이 끓는 가마 불. 끓는 가마 불이 그 속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끓는 가마에 그 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나오니까 그것이 바짝 태워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끓는 가마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익은 감처럼 되지 않고 설익은 뭐처럼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시던 불로 생각하시고 끓는 가마 이 뜨거운 풀무불로 우리를 확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어떤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욕망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불로 우리를 태우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지져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바짝 태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인간의 내면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의 목표를 확 바꿔버리는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 속에 하나님의 이 끓는 가마, 불, 빛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조명되는 순간에 우리의 가시던 불이 확 태워버리고 그 속에 우리 인간의 얼굴이 사라지고 하나님 얼굴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고 그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끓는 가마예요.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끓는 가마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바짝 태우길 바랍니다. 확 태워버려야 돼요. 태우면 여러분 절대로 죽지 않아요. 태우면 살아요.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죠.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2절 3절을 한번 보시죠. 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라. 비슷한 말이 쓰이죠. 자,
여기 말씀 보니까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다시 설명하면 끓는 가마에 지금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끓는 가마 속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읍이 여러분 가마죠, 가마. 끓는 가마. 가마 속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기. 우리가 고기다. 고기란 말은 뭐 고기를 집어넣는다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불이, 악한 꾀, 죄악적인 것, 인간의 얼굴들, 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어떤 사상들, 생각들, 그것들을 그 속에 집어넣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짝 태워버리겠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는요, 우리에게 어떤 불의를 품거나 인간적인 것들이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마솥에 집어넣고 우리를 바짝 태워버리기를 원하신다. 태워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기를 원하신다. 하여튼 이 가마솥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나와야 하나님 얼굴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가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에녹성을 쌓고 렉센을 쌓고 지금도 우리 인간이 교묘하게 아주 집요하게 어떤 탑들을 계속 쌓아가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쨌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마솥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마솥에 들어가서 우리를 바짝 태워버리고 우리 생각들, 우리 사상들, 우리 의식구조들, 생각들, 땅지향적인 것들,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집어넣고 바짝 태워버려야 되는데 안 태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쉽지가 않아요. 이 북에서부터 기울였다는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였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제가 쭉 보니까요. 이 뜻이 뭐라고 됐는가 하면 북쪽에서 기울였다.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라고 했는데 북방 하늘에서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금빛이 쏟아졌다. 잘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기울였다는 말은 북방 하늘에서 붙어서 말씀의 금빛, 우리 아까 창세기 1장 3절에 나왔던 그 빛이 기울어진 거예요. 기울어져서 그 말씀의 빛이 인간적인 사상, 탑을 쌓고 용사가 되고 네피림이 되려고 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쏟아져 버리니까, 그걸 부어버리니까 바짝 태워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의 빛, 말씀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이 북에서도 기울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것, 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 인간의 명예욕, 성공욕, 또 땅을 지향하는 어떤 그 무엇, 우리가 인간의 어떤 세상 속에서 더 누리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들, 그것들을 바짝 집어넣고 태워버려야 된다. 이거 태워지지 않는 동안에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바벨탑을 쌓게 될 것이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이 정도로 되면요, 우리 구원론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심각해져요. 구원론 관련되어서. 자, 우리 스가랴서 6장 6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죠. 스가랴서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 나올 텐데, 자, 스가랴서는 131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17쪽에 있습니다. 예, 6절. 1317쪽. 예, 다 찾으셨죠?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예. 같이 한번 합독하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에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여러분, 이 검은 말이 뭐예요? 검은 말. 우리 이제 검은 말 하면 사단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금은말 하면 우리는 이제 사단,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흰 말하면 뭐 천사, 금은말 사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북쪽에서 금은말은 북쪽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돼 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를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도대체 이게 뭐냐 찾아보니까요. 우리 생각과 전 달라요. 여러분 그 마늘을 흑마늘로 만든 그 뭐죠? 이게 밥솥이라고 합니까? 밥솥에 집어넣고 며칠 정도 놔두면 한 10일, 20일 정도 놔두나요? 놔두죠. 그럼 흑마늘이 되죠. 그럼 효능이 10배 이상 증가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 자료를 뭐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지만 제가 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요. 흑마늘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생마늘일 때보다는 어떤 효능들이 10배 이상 향상되는데 뭐 별 그 효능이 많더만 보니까 뭐 유장도 좋고 뭐 간장도 좋고 뭐 기타 해서 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늘이 그 밥솥에 들어가 10일, 20일 동안 있는 동안에 흑마늘이 됐어요. 근데 오늘 흑마늘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는 뭐라고 됐는가 하면 흑마늘이라는 말이 참 우리가 생각한 것 같아도 이게 사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이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흑마라는 단어 자체가 슈스 사로후라는 단어예요. 발음은 제가 뭐 유대인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 슈스 사로후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이게 흑마래요. 흑마. 사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말은 이거예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그 높으신 뜻과 계획 그걸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로 그것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흑마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찾지 않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끓는 가마가 부구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으니까 간절히 찾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부구에서부터 끓는 가마를 부어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져버리는 거예요. 부어버리는 거예요. 부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검은 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계속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 또 이번 주 조금 더 나가서 좀 드릴 건데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자꾸 여러분 이해를 잘하고 빨리빨리 숙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나 따라서 진도를 나가는 거니까 오늘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 쉽지 않은 본문들이에요. 공부인데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어떻든 흑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인데 왜 흑마라고 하면서 북에서부터 쏟아진다 그랬죠. 이게 그래 돼 있죠. 그래 돼 있으니까 북편 땅으로 나갔다라고 지금 돼 있단 말이죠. 그 북편 땅이라는 것이 원래 성경적으로 하면 안 좋은 곳이죠. 그렇죠. 뭐 북두칠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북쪽이라는 개념은 현재 유다 백성들의 상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찾지 않았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전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쏟아 부어버리는데 뭘 부었다는 거예요? 끓는 가마 같은 하나님 말씀을 부어버린 거죠. 그래서 흑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단처럼 이해하지만은 부었다는 북편 땅으로 나갔다라는 전제가 되니까 북편 땅이라는 말은 곧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 그 상태가 지금 땅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근본 의도의 높은 뜻과 계획을 멀리하고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그 흑마를 통해서 그들에게 부어버린 거예요. 뜨거운 불, 뜨거운 말씀, 진리를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끓는 가마에 기울어짐을 말미암아서 그들을 바짝 그을려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흑마라고 그래요. 바짝 태워야 여러분 흑마가 되는 거죠. 그 마늘도 밥솥에다가 한 20일 놔두면 시커먼 마늘 된 것처럼. 근데 이해가 되잖아요. 이러면 그렇게 되니까. 마늘을 이 밥솥에 집어넣어서 한 20일 두면 전혀 다른 성분이 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바짝 태워주고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우리에게 딱 주어지고 우리에게 딱 그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자세히 되는 거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한 분 한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진리를 배우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알면 여러분의 한 분 한 분들이 영적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바짝 걸린 상태예요? 태워진 상태예요? 아니면 걸린 상태인가요? 이거 보셔야 돼요. 걸린 상태면 연기만 나는 거예요. 연기. 여러분 여러분 불 피워보시면 아시죠? 말리지 않는 나무, 생나무를 태우면 처음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안 탄단 말이죠. 처음에는 막 연기가 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러는데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고 조금씩 시간 지나면 그 나무가 오랫동안 탄단 말이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태워버려야 돼요. 태워버리면 그때 우리 속에 우리를 지배했던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바짝 태워지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진리가 선포되고 우리 혀가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설명하고 하나님 말한 것처럼 행동한 것처럼 그분이 어떤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상태가 돼야 된다고요. 그 상태가 되기 전이니까 우리가 걸려버린 상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걸려있는 상태니까 언제 불 꺼버릴 거다는 거죠. 걸리면 바람만 잠깐만 불어도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태워지지 않는 상태니까 완전히 바짝 태워진 상태가 아니니까 거기서 연기만 나고 눈물만 쏟아낸다. 눈물만 사람. 근데 그게 수분이 쫙 빠져나가서 확 타버리면 이제는 뜨거운 불에서 여러분 불 쳐다보면 이글이글 하잖아요. 여러분. 불을 쳐다보면 이글이글해요. 그 상태. 그것처럼 우리 속에 진리 말씀 들어서 우리를 바짝 태워야 된다. 여러분 갈 길이 멀죠? 갈 길이 멀죠. 스가랴서 13장 9절을 한번 보시죠. 기왕에 스가랴서를 찾아놨으니까 13장 9절.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단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렇게 말씀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은같이 단련하고 금같이 우리를 시험하고 그때 우리가 좀 뭘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은 여러분을 금처럼 단련하고 불처럼 단련해서 은처럼 단련해서 우리의 불순물을 뽑아내요. 불순물의 표현을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 그것들을 우리 창세기 1장 2절 식으로 얘기하면 혼돈과 흑암과 또는 공허의 상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간의 얼굴들을 확 뽑아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소돔 고모라 땅의 사건을 잘 아시죠?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살았는데 그게 여러분 쏟아진 게 뭡니까? 불이 쏟아졌죠, 여러분. 유황불이 쏟아졌죠. 그게 여러분 끓는 가마입니다. 근데 롯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어디로 왔어요?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엉금은 기어서 갔죠, 여러분. 제가 지금 끓는 가마를 피해서 간 장소가 어디예요? 롯이. 여러분 소할 땅이에요. 소할 땅. 소할로 갔다 그래요. 소할로. 소할로 간 것이 뭐냐면 바로 끓는 가마를 피해서 도망간 장소인데 그 장소가 소할. 소할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내면의 정과 욕심이 불합리한 속성들이 다 없어져 낮아지고 낮아져서 아주 작은 점과 같이 된 마음의 자리. 그게 소할이라고. 소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의 정과 욕심이 불합리한 속성들이 다 없어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아주 작은 점과 같이 된 마음 자리. 그게 여러분 히브리에서는 소알이라고 그래요. 그럼 단순하게 작은 산 이렇게 이해하는데 히브리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자리 다 빠지고 여러분 끓는 가마 맛봤잖아요. 너지. 끓는 가마 맛을 봤으니까 소알로 도망가는 소알 그 자리가 바로 롯이 모든 걸 내려놓고 간 자리. 아브람도 똑같아요. 아브람도 여러분 갈대아우를 떠날 때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끓는 가마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바짝 진리 말씀으로 태워져 계셔야 된다고요. 바짝 태워져 계시면 여러분 끓는 가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우리의 끓는 가마라는 표현은 곧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통해서 보면 끓는 가마가 쏟아지니까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갔죠. 바벨론 가서 고생했잖아요, 여러분. 온갖 고난과 개고생을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끓는 가마를 부으셔가지고 우리가 바짝 태워져서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만 전부예요. 이렇게 되면 간다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계속 끓는 가마를 붓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고난과 연단이 따라지는 거예요. 환란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리 마음의 낮아진 자리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서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서 나를 바짝 태우셔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복 여러분이 꼭 있으셔야 돼요.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서 진리 맛을 보고 그 진리를 통해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가나안의 문이라고 하는 요단.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죠, 여러분. 요단. 그게 요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 히브리어로는 가나안의 문이라 그 말이에요. 가나안의 문. 여러분과 제가 그 가나안의 뭐죠? 요단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문으로 가셔야 돼요. 요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나안의 문.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좀 된다고 해서. 요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그 요단이라는 어떤 자리가 가나안의 문, 가나안의 문이 되어서 천국 문. 천국 문이 된다. 지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이라는 자리가 아까 우리 소알이라고 배웠습니다만은 소알과 더불어서 가장 마음의 자리로서 낮은 자리가 이 요단이라는 자리예요. 소알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머금고 그것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마도 많은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보네요. 이게 사과를 합시다 그냥. 이게 겉은 사과인데 여러분 안에 이게 점점 썩어 있는 사과들 보신 적 있죠? 근데 이 사과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한쪽만 먹으면 잘라내면 되는데 점처럼 계속 박혀 있는 사과는 못 먹어요. 그러면 칼을 내서 이렇게 가운데 잘라보면 이게 전부 썩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썩었지만 먹지 못하는 그런 사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소알과 요단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 자리가 낮아진 자리로 내려가실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13장 9절을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바짝 그을려가지고 은과 금으로 우리를 불렸던 말에 단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식,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정도 상태가 되셔야 된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우리는 구원을 너무 좀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는데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근데 상세계적으로 정리해버리면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이 그게 다 구원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어적인 관점에 보면 우리의 이 마음밭이
진리로 부장되지 않고 바짝 태워지지 않고 하나님 얼굴 변화되지 않는 상태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 기경하는 자리니까. 우리 정작하고 기경해서 그 시기, 첫째서 여섯째 시기로 우리를 완전히 태우는 자리니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신 것처럼, 행동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 그게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좀 구원이 어려워지죠. 예, 더 시간적으로 더 나갈 수는 없는데요. 일단 오늘 공부한 내용만 좀 간략히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끓는 가마라는 관점을 좀 어떤 심판의 도구로만 물론 이제 심판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도구로만 이해하실 텐데, 끓는 가마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바짝 태우는 것. 여러분과 저를 부어서 저희들의 어떤 욕심과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얼굴을 진리로 바짝 태우는 것.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더라라고 하는 그 운행하심 속에 여러분 끓는 가마가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끓는 가마를 가지고 빛이 돼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태워버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태우십시오. 설 읽지 마시고 바짝 태워서 여러분이 이게 누군가 이렇게 딱 누르면 여러분 군대 가면 관등성이 착착 나오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 그냥 진리가 착착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바짝 태워서 흑마가 돼. 흑마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 정도 상태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들이 좀 어려울지는 몰라도 이 공부들을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훈련이 제대로 되면 주님 재림하실 그날 여러분이 거기 섰을 때는 목사님 그때 그 말씀으로 제가 깨졌어요. 우리 깨졌다 표현을 하는데 제가 깨졌고 제가 바짝 진리를 태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여러분 안 되면요. 여러분 천국 가보면 참 볼만한 일이 많다고 그러죠. 와 있을 것 같은데 못 와 있고 안 올 사람 같은데 와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여러 사람들의 얘기겠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여러분 공부가 조금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깊이 들어가 버렸는데 이 깊이 들어간 공부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가지고 이게 장난 아니구나.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너무나 우리가 구원론이 쉽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너무 간단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 거룩이라는 것은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고 성도란 말과 거룩이란 말은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하기오스. 하기오스라는 거룩이란 거룩. 아마 이번 주에 말씀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도 조금 말씀이 어려운데 여러분 집중하고 기도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조금 말씀이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를 충분히 저는 이해하려 봐요. 제가 되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전개해 볼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 일단 좀 정리는 되셨죠?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 안에서 이해 안 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좀 어려운 부분이 오늘은. 조금 너무 좀 들어가서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그렇게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는 분 있어요? 오건사님 이해되셨나요? 이해는 되셨죠? 그런 거다. 감만 잡으면 돼, 감. 이런 거. 여러분 다 내용은 숙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다른 분도 다 이해되셨죠? 뒤쪽 다 이해되셨죠? 우리 정연이 이해됐어? 왔다 갔다 해서 이해 못했나? 이해됐어? 선호는 이해됐어? 안 됐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뭔 말인지? 괜찮네. 너 이거 물론 다음에 좀 더 하긴 하겠지만 왜냐면 좀 어려우니까 반복을 해야 되겠죠? 반복을 할 건데 우리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끓는 가마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모든 게 작동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래.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예요. 바짝 안 태워진 거예요. 그냥 걸린 상태만 돼요. 살짝 걸린 거 그냥 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냄새 나는 수준. 눈물 나게 하는 상태. 이해는 되셨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신앙이 이렇구나. 이해는 되시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런 것 여러분들이 잘만 이해하면 계속 들어갈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저도 좀 숨고르기를 할 거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갈 건데 이런 공부를 하면 좀 어렵긴 어렵지만 그냥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해야 여러분 신앙이 즐거운 게 있는 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게 잘 있다. 이렇게 내 즐거운 게서 공부를 배우니까 너무 좋다. 저분들 왜 저렇게 나가가지고 저렇게 손해를 볼까? 저는 생각이 이러거든요. 나가봐라 네 손해다. 나 그러거든요. 그 생각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나가면 손해일 텐데 왜 나갈까? 왜 자기들이 왜 아무 얘기도 안 나가? 나가라 말도 안 하고. 뭐 누가 얘기도 안 하는데 왜 자기들 꼬라가지고 나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나가면 당신 손해일 텐데 왜 나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머물러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배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